오늘은 감사주일이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무관하게 때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너무나 황당한 얘기입니다. 너무 무리한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 무리한 명령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상의하지 않아요. 상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십계명을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제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가 7대 명절을 공부했습니다마는 7대 명절을 말씀하기 전에 특별히 3대 명절을 말씀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제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뒤에 있는 명령,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만 보고 무리하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전제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도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명절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앞부분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무리하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소유권도 없는, 모든 자유와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한 그런 인생들로 정말 그들은 짐승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활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도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먹을 것밖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내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그런 민족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로 그들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전제하고 계명과 그리고 절기와 그리고 성막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구약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약을 넘어 신약을 넘어 사는, 은혜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설득하시거나 우리들에게 어떤 우리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신약에도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손과 발이 있을 따름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손과 발이 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종의 생활입니다. 순종의 생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머리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손과 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수판 튕겨보고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따져보고,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로 2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같이 어떤 존재였는고 하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마귀를 애비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은 다 악해요. 악해요.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이 땅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해집니다. 그렇죠? 점점 악해져요. 시대가 악해져요. 점점 이상한 문화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혼을 돈먹어 버려요. 우리가 156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슬픔 앞에 우리도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애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잘못된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문화에 탐닉을 하고 거기에 빠져 서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정말 구제불능한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속하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신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구약의 제사들은 다 불완전하고 또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실체 되시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드리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여인의 우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도들을 우리가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고 고생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였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이심으로 오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심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기쁘게 우리 주님께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어떤 은혜보다 크고 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가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주님이 대신 청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방해물들을 우리 주님께 십자가로 철거해 주시고 휘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산길을 열으시고 우리들을 그 길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넣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 합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 보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2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마음속에 믿게 되어지면 그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듣고 결심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또 환경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 불평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스톱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넣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대와 만대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에 불과합니다.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절대 감사, 할렐루야, 조건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불평, 원망 이제 닫아버리고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감사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고 엔조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굿바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미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버겁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실까?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할렐루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여러분, 갈라디 6장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에게 편지할 때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안겨주실 때는요,
하나님은 30배와 60배, 100배로 안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해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기도가 곧 깨어있는 생활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거기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을 보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 위에 바울은 하나를 더 붙이고 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절임에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나왔다면 오늘 여러분 감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흔들어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에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세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너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 무리한 명령을 하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사랑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소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온갖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넣어놓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몸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소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한양 식구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가 잠들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잠들었다면 기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잠들었다면 기쁨이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르익을 수 있게 하시며 알곡되어지게 하시고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